제가 오늘은 제목을 나에게 어떤 분 이렇게 정했는데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원래는 제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콘코드라는 곳에서 어떤 한 분이, 이분 자기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라는 한 분이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나와봤더니 근처에 살던 그 건축을 하시던 그 건축가이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그 유품을 정리한다고 거라지 세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한쪽에 있는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팔려고 내놓은 그 그림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꽤 최근에 그린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빛바랜 그러한 그림이 꽤 낡아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인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그림을 집어들고 가서 얼마나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결국 30불을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 그림을 자기가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을 사가지고 여기 보면은 낡은 벤치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손에 꽃을 들고서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사가지고 자기 집 한쪽에다가 그냥 한 3년 동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있다가 한 3년쯤 지나가지고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포드 쇼어씨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좀 밑에 글씨를 보면서 이런 그림 좀 맨 밑에 있죠? AD라는 그러한 그 그림의 글자가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마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의 최고의 유명한 미술가로 알려진 알프레드 듀러시의 그림이 아닌가 하고 그 사람의 그림과 그 인장이 비슷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어 씨가 하는 말이, 내가 본 것 중에 이 그림이 가장 아마 위조품이라면 가장 진품에 가까운 위조품일 것이다. 아니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이게 아주 굉장한 걸작일 수도 있다고 이 쇼어 씨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 A라는 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10만 불을 당신에게 지금 당장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져가서 이 그림을 감정을 해보고 만약에 값이 더 나가면 내가 또 값을 더 쳐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락을 하고 이 쇼어 씨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이 그림을 감정하는데 한 2년이 걸렸다고 해요. 2년 동안 감정한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15세기의 그 알프레드
뒤러시의 그림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르네상스 시대 독일 최고의 미술가였고, 이분의 그 그림 대표작이,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하는 손. 아주 대표작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집에다 걸어놓은 그림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5천만 불 이상 된다 그랬어요. 5천만 불 이상 되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이, 진품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 쇼 씨가 이 A 씨한테 나중에 돈을 얼마나 더 주었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불에 산 그 그림이 얼마짜리였다고요? 5천만 불짜리였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횡재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그림이 있다면 당장 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 그림이 이렇게 그 5천만 불짜리 진품인 것이 알려지자 이것을 그 영국에 있는 에그뉴스 갤러리에다가 전시하게 됩니다. 3년간 사가지고 30불에 사가지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집에 그냥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냥 놔두었던 그러한 그림이 5천만 불짜리로 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그뉴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강진 집사님이 읽었던 성경절을 여기 다시 여기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자기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루 종일 매일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매일 따라다니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내 생각에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며, 항의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어 성경으로 easy to read 버전에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Get away from me, Satan. You don't care about the same things God does.
You care only about things that people think are importa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세요? 사단의 일이라고 그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말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학위나 스포츠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 월드컵 그 4강에 들었는데 그 경기가 무슨 날에 하게 됐어요? 안식일에 딱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까이에서 그 경기를 중계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시험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역사적인 그 한국이 정말 4강에서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 결승에 가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그 군대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저희 상관에게 찾아갔더니 되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지키라고. 그렇지만 군대에서는 군대의 규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베드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아마 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내가 하던 일 다 팽개치고 쫓아다녔으면은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죠? 그죠? 바라는 게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5,000명도 빵 몇 조각으로 먹이시고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왕이 돼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시고 뭐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프레데릭 볼시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목이 하루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강의를 요청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보스턴의 공항에 내리는데 갑자기 뭔가 잘못됐는지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막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프레데릭 볼시 이 교목 목사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잠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 크리스찬 그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생각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창조주와 또 섭리자로서 어떤 막연한 개념으로 그분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내 생각과 나의 편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께서 매일의 나의 삶 속에 내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원칙에 나를 매일매일 순간 내가 복종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의 그 원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이시고 섭리자로서 그냥 막연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매일의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로서 막연한 개념으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편리하신 분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신앙의 편리한 분,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냥 편리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매일의 삶이 내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연한 개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편리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에는 진리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정말 그 행복한 헌신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고 또 그렇게 기동하며 움직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활이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너무나 그 삶이 좋아서 그리고 그 삶이 너무 가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가치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행복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 요구가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신앙에.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무언가 편하지 않다면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빨리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을. 네, 은 30을 팔았어요. 이 은 30은 너무나 싼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집에 그러니까 하인, 노예를 옆집 소가 죽였을 때 그 사람의 그 노예의 주인에게 주는 페이하는 돈이 은 3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렇게 싼 가격으로 예수님을 참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돈을 남기기 위해서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얼마나 비싼 헌신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와 보혈의 피와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비싼 값을 치러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싼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도 그 싼 가격에 그냥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값싼 예수님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도 예수님 마지막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리고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또 나타나셨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얼굴에서 눈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정말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러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한 예수님은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서 보는 값싼 예수님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알브레히트 듀러의 그림, 그 그림에서 그 거라지 세일에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그 그림을 30불에 샀는데 5,000불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5,000만 불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그림이 정말 소중하게 다뤄지고, 그리고 유명한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아무도 만져볼 수 없는, 감히 만져볼 수 없는 그런 그림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30불짜리도 될 수 있고 5천만 불짜리도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고 목표입니다. 또 나의 생애를, 전체 생애를 투자해서, 그리고 투자할 그러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나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